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2021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 4월 17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강사단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에서는 2세의 237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 정확한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정확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가능한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가 참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할 때 바로 기도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되고 답이 됩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없다라고 또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보좌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릴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부어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서 집중하는 것은 집착이지 집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혼란이지 어떤 면에서는 집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잡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혼란 속에서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와 많은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25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이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조금만 누릴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처럼 시대를 본 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본 산업인, 미래를 본 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형들이 골리앗을 비난합니다. 시건방지다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교만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나가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시대의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합니다. 신체적 발달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인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을 또 곱게 보지 못하고 반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유 있는 반항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갔을 때 그들을 잡고 또 그 이빨에서 양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또 나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정말 주머니에 있었던 그런 물맷돌 5개, 그 중에 하나를 던졌을 때 골리앗을 머리를 명중을 시키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볼 때 기회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과 또 사울 왕마저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서 40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라, 여호와 믿는 자는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비아냥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을 때, 정말 그 나라가 무너지냐 마냐 하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기회를 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는 고생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오는 문제 속에서도 답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대의 응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도 사자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골리앗 앞에서도 건지실 거라고 한 그 고백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그리고 생명은 칼에 있지 않고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문제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가, 문제가 언약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영원이 있습니다. 그냥 시작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응답이 아닌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한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로 가게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혼란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절대 언약만 누리면 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가능성으로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237을 살리게 하옵소서. 고요한 집중의 힘으로 항상 평안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대를 본 산업인, 기회를 본 산업인, 미래를 본 산업인의 절대응답을 보게 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시대를 본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사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과 교회, 우리 교회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후대 살리고 237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 응답을 보는 주역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치유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치유 언약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먼저 치유를 하셨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치유하셨는데요. 불신앙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가는 길인데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불신앙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혹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변방들 나라들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또 7족속 31왕에도 하나님이 미리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미리 알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칫하면 실수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도움해 주는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이를 어떻게 역사하겠느냐라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해답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녀를 망하는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더 큰 그릇으로 더 쓰시고자,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그릇을 넓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 정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본론으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에덴 강단에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영적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말 여리고가 무엇이냐면은 난공불락의 성,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입니다. 불신앙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시기도로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세 가지는 홍해를 보지 못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과 가나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지요. 세 번째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 현장과 내 분야에 복음 가진 전무후무한 한 사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서밋의 자리로 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과 믿음과 증인의 축복을 가졌다면 다른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무후무한 증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후대가 정말 노예가 아닌 증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또다시 노예로 잡혀서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정신병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잠재적인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가중돼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지 바로 우리 옆에서 혹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흑암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보좌를 움직이는 신분,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언약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병든 시대를 치유할 언약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여리고인 불신앙을 완전히 끊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셔서 흑암과 현실에 속지 않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뽑으셔서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치유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번 핵심 메시지는 학원복음화, 5월 학원복음화 렘넌트 데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원복음화 내용은 요셉이 미리 가진 것, 모세가 미리 가진 것, 그리고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란 5가지 과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엔 이것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이 시대에 정신 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뇌에서 관장을 한다. 그 뇌가 살아나는 것은 호흡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30%의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8월에 있을 WRC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으로 30% 되는 아이들은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업 내용은 공부가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공부만이 성공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 렘넌트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거나 또 해외에 나가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미리 찾아내서 방향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의 아이들은 공부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WRC를 통해서 또 달란트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공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거의 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크고 작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달림은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닌 이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뇌의 문제는 생각은 흑암이 잡고 있고 이 마음에는 이미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모든 것이 뇌에 입력되어서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료는 말씀과 기도로만 치유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내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뇌에 문제가 있고 이미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학적인 용어로 뇌의 화학 수용체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나쁘면 흑암으로 가고 또 뇌의 화학 수용체 부분이 또 건강하면은 잘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호흡을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께서 옛날부터 호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건강은 호흡에 달려있다. 호흡을 깊게 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고 또 그 산소가 뇌에까지 잘 전달돼서 순환이 되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반드시 몸에 병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이 8만 번, 3만 번, 8천 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점은 뭐냐면 깊은 호흡을 해라 하셨습니다. 짧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전체적으로 몸에 가지 않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한 10초 정도에서 깊게 들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내쉴 때는 들이쉬는 것보다 더 길게 들이쉴 때 10초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유 목사님은 4만, 40만, 1천만 RUTC 뭐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마다 이제 다르시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내뱉을 때는 그보다 더 길게 온 몸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 배출. 근데 코로 들이쉬고 뱉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또 호흡으로 온 몸을 치유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숨 때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날숨 때는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잘 누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짧은 호흡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포럼돼서 기도로 우리 몸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 시대에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미래와 방향이 설정되며 자신의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뇌가 말씀과 기도와 호흡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문제 이기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통해 새 힘을 회복해서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의 승리한 전쟁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이 호흡이라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몸과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세계복음화의 이런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모든 것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과 현실에 속지 않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며 흑암의 경제를 막는 빛의 경제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